시간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단비가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꽃의 개화 그리고 추목의 웅tum을 세축하는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우리 성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내리는 비를 보고서 흔하게 내리는 비죠. 흔하게 볼 수 있는 햇볕이지만 이렇게 격기에 오는 그 비의 경제적 표현 가치는 수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저받고 거저 누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추 알 수 있습니다. 작가와 작품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창조의 이치, 창조물, 역사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는 않습니다. 타종교는 그렇게 해요. 세상의 운행의 이치나 또 어떠한 창조의 질서나 이런 것을 보고서 신이 이러이러한 것이겠거니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창조자와 창조물에 어마어마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작품이 조각가의 조각이 조각가의 뜻과 의중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조각가일 수는 없어요. 조각 작품은 조각 작품이고 조각가는 조각가일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놓는 것이 동양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각가에 남겨놓은 조각 작품을 보면은 얼추 조각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뜻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햇볕과 비를 내리실 때 악인의 밭과 선인의 밭, 악인의 눈과 선인의 눈에 공평하게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햇볕과 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 조건 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턱이 참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교회 오기 위해서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세상에서 착실히 살아야 되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 못된 옛 습관 다 벗어던지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좋은 옷 입고 또 단정하게 와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그럴듯하게 잘 살아내야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교회에 올 만한 멤버십이 형성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어요. 아닙니다. 그런 도를 가르치면 거짓이에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은요, 이단이 새빨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지치고 상하고 다치고 고난하고 아프고 또 백구장문을 묻히고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거룩함을 우리가 느낄 때 목사가 여기서 소리치지 않고 고함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바뀝니다. 예배하는 게 좋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다 바뀌게 됩니다. 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는 것이. 우리 성모님들 이제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교회 오는 것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많이 번화하세요. 번화하세요. 2년 동안 교회가 참 먹을 욕도 많이 먹고 또 온갖 세상의 또 욕설과 지탄을
등에 지고서 여기까지 왔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변화위복하셔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에 우리 천신교회가 크게 등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두고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을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거나 유대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신구약 성경을 읽는 힌트를 드린다면은 구약 성경마저도 신약을 통하여서 신약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하여서 봐야 돼요. 특히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예수님, 죄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은총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이 개신교예요. 그게 루터의 방식입니다. 특히 로마서라고 하면 아주 좋은 해석 방식이 있어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나머지 성경 65권을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른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게 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그 은총,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화해의 제스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라고해요. 행복한 사람. 왜? 특별히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힘으로 나의 수원으로 살아오신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경과 삶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저 협손이 참 말 잘 들으니까 이번 주 말 잘 들으니까 그래 너에게 한 70% 정도의 확률로 기상예보처럼 70%의 확률로 천국을 허락해 주겠노라. 그 다음 주에는 엉망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너 이번 주에 사는 모습을 보니까 30% 정도의 확률로 천국을 부담하겠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요. 또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사랑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생명과 구원을 객관적인 화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살 찌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하여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살을 찌신 그 공력이, 그 공로가 피조물의 수준을 덮고 우월할까요? 아니면 그저 거기에 머물까요? 아니면 그 밑으로 그냥 그 밑으로 격화될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일을 성취하셨는데,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는데 그 구원의 공로가 피조물의 능력을 덮을까요? 피조물의 행위나 피조물의 수준을 덮을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못할까요? 덮고도 남죠.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다 세상을 다 덮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누려요. 그걸 못 누려요. 그래서 이른바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불가능한데 있게 돼요. 응? 불가능한 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일사후퇴 때, 한국전쟁 때 어떤 미군이 열심히 도망치다가 길을 잃고 나고됐습니다. 그래서 여염집에 들어가고 몸을 숨겼습니다. 농부가 그 미군 병사를 곱게 숨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중공군이 밀려갈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잘 고이고이 보존해줬어요. 떠나면서 꼬부랑 글씨로 뭐라고 잔뜩 써갖고 이걸 꼭 잘 치는 글씨다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근데 뭐 일자무식 농부가 그걸 뭐라 합니까? 영문을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그 문에 붙이는 창호지인가요? 너덜너덜 떨어지니까 바람 막으려고 그 편지를 거기다 붙여버렸습니다. 근데 10년 세월이 흘러서 자기 손자가 서울에 대학을 다니다가 모처럼 할아버지 집에 내려와갖고 가만히 그것을 주신 보니까 뭐 꼬부랑꼬부랑 글씨가 있는데 읽어봤어요. 해석된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목숨의 은인에게 제가 보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힘겹게 어렵게 사지 마시고 태평양 건너서 오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대농장의 지주입니다. 저를 살려주신 그 대가로 큰 땅을 불어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편하게 농사짓고 사십시오. 그러한 보장이 있는, 약속이 있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것을 가지고서도 그 능력이나 그 가치나 그 약속에 대해서 모르고 사니까 수십 년을 살아도 그 편지 한 장이 보장한 장밋빛 미래를 얻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꾸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한 불가능한 가능성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존립의 목적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왜 행복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두목두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회복할 때에 소유라고 하는 조건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간혹 봅니다. 지난달 27일 우리나라의 한 기업인이 스스로 생을 마쳤어요. 2021년 9월 포브스 기준으로 한국 재계 2위의 부자죠. 재산이 하나 약 15조 5,600억 원이 그가 지닌 소유입니다.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 같은 서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뭘 반증하는 겁니까? 자꾸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좀 따라해보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좀 흉내내보려고 투자도 하고 뭐 명품도 사려고 하고 백 하나 사려고 개도 들고 젊은이들은 여자친구한테 명품 하나 선물을 하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잘 키우는 아들이 그런 짓을 하면 진짜 전 내보내고 싶어. 뭐 그러냐. 근데 그게 인간이 그거 참 미련한 짓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TV 자주 보십니까? TV? 전 TV 잘 안 봐요. 뭐 유튜브는 좀 봅니다. 유튜브는 누워서 이렇게 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봅니다. 그리고 또 예화나 이런 게 또 좋은 뉴스 있는 거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TV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채널 한 몇 가지가 되지 요즘? 몇 가지가 되지? 한 500가지 이상은 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999에서 다시 0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거의 999가지 정도는 돼 보입니다. 이 중에서 과거에
지방에 채널이 2개 있을 때 그 시절과 비교해서 야, TV가 정말 꿀맛처럼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전 TV가 재미없어요. 계속 리모컨만 누르다가 그냥 아예 집어치웁니다.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것도 흑백이 화질도 막 엉망이고 막 잘 잡히지도 않고 안테나 어떻게 잘 세워서 각도 맞춰 세우면 들어오고 또 잘못하면 그냥 막 줄 가고 막 점 박히고 막 이런 때에 봤던 꿀맛 같은 그 TV 같이 재미가 없어. 그렇게 최고의 발전, 막 수십억 픽셀이 들어있는 천연 세계 그 60인치가 넘는 TV를 놓고서도 옛날처럼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왜 그렇을까? 이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문명의 이기나 이 소유의 역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렇게 바라맞지 않는 그 소유를 욕심껏 얻는다고 해서도 정말 행복이 보장될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할머님 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인데 제가 젊어서 그런지 아직 철이 들들어서 그런지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새 내복, 새 옷이 막 수락해요. 한 번도 안 입어보신 것들이었죠. 할머니가 다른 자매님이 있어서 자매들이 있어서 나눠줄 것도 없어서 그냥 고스란히 태우고 버려야 했습니다. 그 할머님의 그 삶의 방식이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되게 그랬습니다. 가령 과일 상자가 한 박스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런 과일 상자 안에 좀 상추나고 멍들고 썩어가는 것, 또 시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나마 생생한 것, 그나마 싱싱한 것이 있겠죠. 옛날 어르신들은 어떤 것부터 집어드십니까? 네, 상처나고 시들어가고 먹는 것부터 골라드세요. 그렇게 하루 한 번 드시고 한 2, 3일 뒤에 하나 또 꺼내 드시고 2, 3일 뒤에 하나씩 꺼내 드시고 그러면 결국 뭐만 계속 드신 거예요? 먹늘고 시든 것만 계속 드십니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과 한 상자가 들어왔을 때 먼저 가장 생생한 것, 싱싱한 것을 먼저 먹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못 먹게 되는 것은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겠지만 소유 이후에 즐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게 주는 내 일상과 이 평범 가운데서도 이게 오늘이 가장 행복하리라. 오늘은 다시 안 올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지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의 주가 동향이 막 오르락내락하고요. 또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거의 2,000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휘발유 1리터에 2,000원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처처에 격변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수요일 날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했지만 지구학자, 생태학자들은 과거에 어느 정도 편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지구를 만드는 그 임계점을, 그 시한을 이미 넘겼다고 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생태 복원이 안 된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참, 기후의 위기나, 오존층 파괴나, 또 지구온난화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정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고통에 처할 수 있을 정도는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도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과 생태 모든 것을 볼 때 불안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 내 인생, 내 사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권에 달려있음을 알고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금 뭐 소유뿐만 아니라 내 건강, 또 내 인간관계, 또 나의 미래,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심각하고 또 난망이 될 때가 많이지만, 우리 믿는 자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 세 번째, 그 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뭐가 되냐면은, 인간관계는 맨투맨이지, 맨투맨. 그래서 박혁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뭐 가령 김 장로님한테는 친절하고, 가령 이 장로님한테는 불친절하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이 맨투맨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고 그를 찾고 그에게 정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도움을 베푸시는 겁니다.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실 용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인간이 찾지 않아요. 인간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학은 안 그렇죠. 과학은 인간의 전이해라든지 어떤 가설이라든지 전제를 다 내려놓고, 인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전제라든지 가정, 가설, 판단 같은 걸 다 내놓고 객관적 상태에서 객관적 상태에서 조작된 그 조건에 집어넣고서 그것이 딱 판명이 되는가,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접근하면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만나요. 과학적 방법론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나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 유대계 철학자인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당신. 나와 당신. 당신만. Ich und du. 그러니까 S, 그러니까 독일어로 it. 그것, 하나님은 그것이 될 수 없는 분이다. 이 상상합니다. 왜 그것처럼 취급하느냐? 너가 무관한 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사물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과 관계 맺음과 존중과 나눔이 표출하는 저 바위처럼, 과학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두, 영어로는 no인데, 이 영어에서 no라고 하는 말은 약간 시적이면서 예스러운 말인데, 어떤 존경과 사랑과 애처움을 바칠 만한 어떤 그런 당신, 시적인 당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존중해드리고 믿으려고 하고
신뢰를 바쳐야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창신의 교정에 오셔서 새롭게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 하나 한번 잘 들어보자, 어느 정도 교양은 얻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것, 또 기도라고 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내 가슴을 열어 보이고 만나보려고 하고 또 찾아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듣고서 순종해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 개척기에 남미 대륙으로 들어오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떠나서 수개월을 항해하는 동안에 거친 항해를 감당한 이 선원들은 씻지도 못하고 꾀지한 몰골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빈사 상태에 처했어요.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오자 마침 다른 유럽풍의 배 한 척이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때 선원들이 물어요. 여보시오, 어디 가면은 마실 물이 있어? 어떤 답이 들어왔습니까? 당신 아래에 있는 물을 퍼먹으시오. 퍼마시오. 왜냐? 아마존강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꼭 바다처럼 보여요. 저쪽에서 이쪽이 안 보여요. 이미 민물로, 마실 물로 들어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기갈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중시적이고 기도생활, 또 말씀을 순종할 의향을 가지시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는데 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공교롭게도 신춘교회의 이문세 목사님의 노래와 같아요. 이문세 집사님, 이문세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이문세 씨가 집사님이신데 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히트시켰는데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아주 단순한 가사인데 이 친구는 그래요. 어두운 창가에 앉아서 바깥 어둠을 보고 있어도 그대를 생각하니까, 그대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단조로운 가사지만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와 아버지와 형을 배신한 거로 그 복수가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종세를 하죠. 근데 삼촌 라반의 딸이 너무나 연모가 되기 때문에 아내로 취하고자 합니다. 유목민의 풍습은 이렇게 형제 혹은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거기는 오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사촌 나이를 얻기 위해서 삼촌한테 좀 결혼을 허락해 주시오 했더니 7년 동안을 일해봐. 응? 그럼 7년 세경으로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런데 창세기의 표현에 어떻게 되어 있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멸치같이 이겼더라 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종살이, 노예살이 비슷한 그 7년의 굳은 삶도 며칠이 지나는 것처럼 견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능력있게 만들고 참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버틸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 기업인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걸린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하면서 행여 이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어떠실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전 앞에 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배식을 하는데 그 배식하면서 밥이라도 이렇게 한번 몇 주동 한번 떠져보든지 아니면 양로원 또 요양시설 가서 또 그들이 입었던 옷이라도 좀 빨아보시던지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그보다 얼마나 나은가 하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될지, 내가 이 세상에 왜 던져져 있는지,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존중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걸 모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물론 우울증이 걸리면요 앞뒤 생각 안 납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듯, 하나님이 우리를 잘 섬겨주셨듯 우리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남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같이 학교 교회에서 참 서로 위하고 오랫동안 관계 맺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좀 직장의 연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머쓱하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 봅시다.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섬세하게 더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흠을 잡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도와주고 보완해 줘야 할 몫으로 그렇게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일주일 동안 같이 땀 흘리고 일하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처럼 또 더욱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미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베푼 만큼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에게 베푼 만큼. 그것이 창조 질서예요.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하죠. 내가 저 산을 향하여서 사랑해 하면 사랑해 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너 미워하면 너 미워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요, 이웃은 내 자신으로 알고서 사랑하는 뜻입니다. 이웃은 네 자신이다. 네 자신임으로 알고서 사랑이다. 그럼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둑심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 베풀었으니까 돌아오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다 베풀어 주시고 돌려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굳게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 앞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있으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난 기쁜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환경을 모든 것을 다 주장해 주시고 맞춰주시고 그러한 꿈과 그런 고백에 합당한 환경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우리의 영혼과 생애를 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헤아려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상태는 화해의 상태이며 또 아버지와 자녀의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때때로 망각하오나 주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의 썩어짐과 무상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